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봄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죠? 안 들리시나 봐요. 저만 들리나요? 네, 봄이 오는 소리가 잘 들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봄이 오는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절의 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봄도 활짝 펴서 또 우리나라도 정말 봄날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는데, 미국의 아주 큰 철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의 재산만도 수조 원에 또 거기에 종사하는 수천여 명의 그런 종업원이 있는 그런 큰 굴지의 회사였죠. 임종을 맞이하면서 그 임종을 지키고 있는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은 바로 실패한 사람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뜻이겠죠.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왜 아버지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큰 회사를 일구고 또 여기에 속해서 많은 종업원들이 종사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재산이 얼마인데 이 모든 것을 일군 것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왜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본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었는데 사업하느라 일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 보니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고 내가 예수를 떠나 산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실패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인생을 실패하며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만 남기는 인생,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건강하게 살았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게 주어진 인생 정말 참 감사하다,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감사하다,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후회 없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제대로 된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도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 이야기일 겁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니느웨 땅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반대 다시스로 그렇게 가다가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제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할 일을 주신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편 다시스로 그렇게 가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아마도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는지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배경적인 역사를 보면 요나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거든요.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4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세워지면서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그런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아수르 제국 수도인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계속 북이스라엘이 지금 받고 있는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이방 나라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원수처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거는 맞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택한 나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더더군다나 지금 아수르는 지금 우리와 원수되어져 있고 적대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나쁜 나라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살리기도 바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저 이방 땅에, 심지어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런 국가에 가가지고 굳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 있나? 이거는 요나의 민족적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마치 야 너는 저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오해까지 받으면 자기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기에는요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보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일본하고 좀 친해야 된다 그러면 난리 나고 있잖아요. 왜? 국민적 감정, 민족적 감정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거는 도저히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보다도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했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훨씬 더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인생의 불행, 요나 인생의 실패, 요나 인생에서 굳이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날 필요도 없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초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훨씬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여지는 역사가, 꼬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요 복되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자꾸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으면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겪을 필요도 없는 풍랑이 예비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자꾸 반복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자꾸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이방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을 주는 나라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독이 될지 유익이 될지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왜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여기를 지금 바꾸고 여기를 지금 개조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굳이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조금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자꾸 말씀을 우리가 비껴가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왜곡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할, 그래서 결국은 풍랑을 자초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굳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뒤집어 보면 여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가 주전 753년으로 끝나거든요. 그때가 바로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이고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요, 마치 한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30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 것처럼 보이지만 30년 훌쩍 지나가잖아요. 한 세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30년이에요. 근데 30년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이 아수르가 니느웨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어디가 받아요? 북이스라엘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하지 않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뭐 어쨌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니 굳이 그 나라를 정복할 필요도 없고 침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리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거? 원수를 사랑해라. 너한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잘 대해라. 너한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 잘 섬겨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라. 하나님을 알게 해줘라. 네가 상처받았어?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경쟁자,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변화가 되어지면 나한테 해코지 할까요? 나한테 문제가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리고 요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되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깊이 길게 보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정말 평안하게 더 좋은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당장의 내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 인간을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볼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왜 그 사람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삶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요? 인생에 죄송하지만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우리 인생에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풍랑,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가 말씀을 순종해서 뭐 감정이 좀 안 좋고 자기한테 이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희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지금은 당장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에휴 할 수 없지. 그리고 니느웨로 갔으면 요나 인생에 풍랑이 있었을까요? 요나 인생에 풍랑이랑 풍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현재 감정에 충실한, 그래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은 동쪽 끝입니다. 지중해 동쪽 끝이죠.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쪽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3,000km가 넘어요. 지중해 끝이에요. 끝과 끝. 아마도 그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까지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풍랑을 자초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너무 지나치게 내 고집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풍랑을 자초하는 정말 실패와 불행, 어리석은 인생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내 감정을 꺾어버리고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이상한 내용은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고 내려가잖아요. 요빠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요. 근데 요빠에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보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배삭을 다 지불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배 타려면 비싸죠. 여러분, 그전에는 얼마나 더 비쌌겠습니까? 어쩌면 요나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백삭을 지불하고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가 그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왜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배 떠나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항공 비행기 떠나는 시간, 고속버스 타는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냥 있다가 상황 봐가지고 사람이 좀 찼다 싶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빠로 내려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기회가 있으셨죠. 그러면 요빠까지 갔다고 쳐요. 거기서 굳이 다시스 가는 배 못 만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먼저 가게 하셨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오게 하시든지.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침 요바로 내려가는 것도 아무 걸림돌이 없게 내려가게 하시고, 요바에 갔더니 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또 자기가 다 값을 지불하고도 그렇게 배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다 열어놓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도 착각을 한 거죠. 내 생각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언제까지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요? 너무 순조롭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요바로 내려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요바로 내려갔다가도 배가 없으면 못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순조롭게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모든 게 인생이 순적하게 잘 돼. 직장 생활에서도 뭐 승진도 되고, 뭐 사업을 해도 잘 열리고, 자식들은 뭐 또 다 잘 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No problem.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나에게 순적하게 모든 일을 허락해 주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내어버려 두신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유기, 버려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욕정과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인생은 완전한 멸망, 완전한 불행, 회복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인생으로 버려지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니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현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실패 속에 그 인생이 버려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드리신다고. 이렇게. 왜? 바른,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차라리 요바로 내려가기 전에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요바로 내려가서 배가 없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어. 그래서 기다리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니느웨로 가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풍랑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요, 요바로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요나가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기다리면서 고민하다가 이건 아니지, 다시 니느웨로 가야지, 이럴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요나를 풍랑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겨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만날 때까지 순적하게 기다리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래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데 내 인생이 순적하다고 즐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그거 하나도 좋아할 일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디 잠깐 아픈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잠깐 사고 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때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해서 금방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길이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요, 내가 깊은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겨우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그것 돌이키는 것도 은혜지만 왜 굳이 내가 가지 않아야 될 풍랑, 만나지 않아야 될 풍랑 내가 자초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고스럽고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길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풍랑을 만나지 않는 길이고 내 인생을 실패로 살아가지 않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반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기회를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죠. 그리고 상황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절망해버린 거죠.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비하는 거죠. 인생을 허비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지도하고 청년부 지도하면서 정말 제 메시지의 단골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왜? 이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앞으로 살아갈 인생 50년, 60년, 70년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택하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하면서 살아가냐. 제 단골 설교 메뉴였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1년 반이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리죠. 저는 광야에서 그 1세대가 죽어가면서 후손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원래는 하나님께서 1년 반 만에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대로 들어보내 주시려고 했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지언정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 그 길이 힘든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유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세대가 그것을 다 따라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요.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감정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단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러나 자기 생각과 감정, 고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는, 택한 사람들은 풍랑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쓸데없이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고 따랐던 사람들, 힘든 시간도 있죠. 외로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어려웠던 시간도 있을 거고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돌아와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았어, 잘 살았지, 마음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하게 멋진 것을 다 이루어도 왠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허전하고 쓸쓸하고 자신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다 뜻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감정과 맞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일단 순종해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웃으면서 감사하는 날이 이르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전 마치려고 하는데, 고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오래전에 세미나에서 그냥 만났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근데 이렇게 연락처 주고받았는데, 얼마 전에 책을 펴냈다고 연락이 오면 책을 보내줄 테니까 주소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소를 보냈어요. 책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역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간증을 책으로 써낸 거예요. 이분이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잘하던 고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와가지고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아주 잘 하고 있는 분인데, 이 글 가운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일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같은 동료 선교사가 정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곳을 자기가 알았다고 거기를 가보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1950년대에 쓰던 이 고물 트럭,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는 가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타고 털털털털 가는데 무려 6시간이나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필리핀의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재에 의해서 다 덮여져 있는 그쪽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먼지 펄펄 날리고 말이죠.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을 6시간이나. 여러분, 고속도로를 6시간 달려도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길도 아닌 길처럼 돼 있는 거를, 그것도 고물차를 타고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마을이 안 보여. 어디냐고, 여기서 내려서 30분을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짐, 거기 사람들 줄 거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입이 이만큼 나온 거야. 도시에서 그냥 편하게 선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이 선교사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런 데로 나를 부르시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만큼 불만이. 그래서 올라갔더니요, 대나무로 만든 짐 한 10채 정도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텔레비전에서 볼 듯한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원주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건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 일 못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 못합니다, 거기 6시간이나 고물트럭 타가지고 또 산에 올라가고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아닌 원망, 불평이 막 쏟아졌다는.
다른 사람들은 도시에서 편하게 잘 선교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곳에 부르시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이놈아, 너는 네가 편한 데서만 일하고 하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확 이제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는요, 이게 거침이 없어요. 근데 불현듯 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옛날 부흥에 가면은 부흥사가 꼭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꼭 매맞는 일이 일어나는데, 매맞기 전에 순종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갑자기 그 말씀도 생각나는. 그래서 좋아서 행복해서 감사해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매맞기 싫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이 행복했겠어요? 좋았겠어요? 가는 길 내내 그냥 마음은 무겁고 불편하고 하나도 선교를 해도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죠. 그래서 그냥 몇 번을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몇 사람 앉혀놓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그냥 어떤 애가 그냥 그렇게 그냥 큰 소리로 울어대는 거야. 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가봤더니 젊은 애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이 아이 엉덩이가 완전히 그 염증도 생기고 짓물러 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집에서 고구마 거먹다가 그 화롯불에 얘가 엉덩방아를 2살짜리가 찌면서 그게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도 없고 치료약도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급약통을 열어가지고, 약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후시딘을 꺼내가지고 그냥 대강 환부에다 바르고, 그냥 기도도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기도도 하고, 그래서 후시딘 하나 던져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그곳을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그냥 그 대나무로 대강 만들어 예배당 안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자기가 가니까 그 애기 엄마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 아이를 보여주는데 엉덩이에 상처가 싹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분은 좋았죠.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너는 또 한편의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놈아,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다 뜻이 있어. 나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이 얘기 뭔지 아시죠? 믿을 만하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고, 시킬 만한 사람에게 시키고, 내가 부를 때는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며 살겠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선교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후원이 그냥 자기를 향해서 쏟아부어지고, 자기가 축복의 통로로 정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서 필리핀 사역을 15년 아름답게 마치고, 정말 예상에도 없던 고향교회에서 자기를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고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이니까 쓰시는 거예요. 부를 만한 사람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실 때, 줄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게 있어서 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이 너무나도 반갑더라는 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줄 게 있으시니까 부르시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을 때 부르시고 주실 것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감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지 않아야 될 풍랑 만나지 않고 인생을 정말 잘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